인도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구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들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동일하게 어제는 짐 밖에서 이 나병 자가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는 규례에 그런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 안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자기 장막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살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가는 이제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면은 대제사장 위임식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속죄 제사 여기에 대한 규례의 더 근본적인 것, 달리 말하면은 제사장 위임식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보다 더 확실한 거룩하게 되는 제사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들은 저 위쪽에 다시 말해서 그 위쪽 단계에 있는 그것이 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제사의 이 의미를 제대로 말씀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 위임식은 문둥병자의 이 나병 환자의 이 정결케 되는 과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 내용이 다르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머리에 관유를 붓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14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만큼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의 다른 이제 내용의 이 차이점은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의 차이점은 제사장의 그 위임식의 그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이제 이 두 마리라는 겁니다. 수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이제 드리고 순양 그 둘 중에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위임식 제물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임식 제물의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둥병자,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의 이 제물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10절에 보시면은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앞서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수송아지가 이 속죄 제물이었고 그리고 순양 두 마리가 번제와 위임식의 제물에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순양 두 마리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제물의 그 용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보면은 순양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이 속건 제물이 지금 중요합니다. 이 속건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 때에는 그 속죄제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속죄제로. 그런데 이 나병환자, 이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이 규례는 속건제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양 하나는 속건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속건제가 완료가 된 이후에 순양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 속건제 드린 그 순양 한 마리 이후 한 마리 남은 순양은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1년 된 그 흠 없는 어린 암양 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썩지 말고 그렇게 제사법을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동일한 생각인가 하면은 인간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재용섭을 이제 이렇게 받았다 했을 때 얘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참 우리에게 듣기도 좋은데 근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복잡한 것을 왜 싫어하느냐? 자기들이 자신들이 귀찮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거. 왜냐하면 조금 더 거기서 들어가면은 자신들의 이 자기의 그 죄가 이렇게 여지없이 낱낱이 이렇게 쏙쏙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는 그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그 죄 용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그래서 안 읽는다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십자가 이 하나만 이게 뭐 이해하고 또 이야기 하나만 이렇게 해봐도 참 가는데 너무나 다른 내용들도 너무나 많이 가득하게 이렇게 담겨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이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이 규례에서 속건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속건 제물의 피를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이렇게 완료가 이렇게 됐을 때 문둥병자가 그 정결케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언제 속건 이 제물을 드립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건제의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상을 한다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는 바로 이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사이라는 겁니다. 속죄제사는 배상이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건제사는 누구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다시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병한 자가, 이 문둥병자가 속건제사를 이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겠지요. 아, 이 나병한 자,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누구에게 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자기와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좌우장간 막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문둥병에 이 나병한 자에 이 걸린 이유는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 뭐 이렇게 뭐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 문둥병, 이 나병항에 이 걸렸다, 뭐 이러한 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성경 읽는 자들이 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이나 또 이제 이 레위기 14장에 이렇게 길게 이 나병, 이 문둥병에 대해서 이 규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나병, 이 문둥병의 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병, 이 문둥병에 걸린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결코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이 문둥병, 이 나병 이 규례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내용,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한 제사가 어떤 제물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나병, 이 문둥병 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문둥병자, 이 나병한 자 여기에 지금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이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이 특기 10절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고 이제 이를 당케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바로 이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속건 제물이 되는 이것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그 씨를 보게 되고 자기 백성을 만드셨는데 자기 백성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가를 다시 말해서 아주 이제 그것이 중요하게 지금 거기에 담고 있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이제 이 제사법에 의하면은 이 속건 제물은 하나님께나 형제나 이웃에게 이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배상을 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상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이 이사야 53장에 의하면은 그만큼 가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해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그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가 이전에 한마디로 없던 것이 더 많이 다시 말해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없던 것을 우리가 더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 치면 종로로 다다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그 구원받고 올 때에 그들이 어떤 것을 많이 나올 때 이것저것 애국 백성들 뭐 많이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더하게 받고 나오는 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나가면은 약간 알 수 있겠습니다. 5분의 1을 더하는 것을 한마디로 없던 것을 그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속건적 대충을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없던 것을 이렇게 좀 더 이제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속죄제 기능을 다시 말해서 속건제 안에 속죄 제사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십니까? 속건제 안에 속죄제. 우리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는데 그 속건제물 대신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속죄제물 아닙니까? 그 피를 담겨 있으니까 여기에 또 속죄제사의 기능도 함께 지금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자기 백성이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빨리빨리 안 되면은 이 지금 문둥병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걸 이해를 못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빨리빨리 좀 읽혀져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딱 말하면 잘 들어야 좋은데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까지는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한 자,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부어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이 설명이 지금 속건 제물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의 종로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함과 동시에 5분의 1 더하는 거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죄용 담겨있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없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되는 가정 아닙니까? 그 속건 제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 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요 말씀이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자격이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말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아들이 또 어디까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이 어느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는가?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또 부어 주셨는가? 어느 자리까지 부어 주셨는가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부어 주셨는가? 그게 덧셈 아닙니까? 더하여 저는 거 속건점을 빼상. 그게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그 능력들을 그들이 그 예상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지금 이제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 이야기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존귀한 자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을 이제 이기지 않습니까? 승리의 정치.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며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는 바로 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이제 성령의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창세전 택자, 긍휼함을 입은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 만드신 그 하나님 아들들, 자기 백성들은 속건제 안에 속죄 제사가 되니까 죄용서를 받는 건 일단 기본이고, 죄용서 십자가에 필요 죄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용서 받은 또 그 하나님 아들을 만드신 그 아들들이 주님과 함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어디서 왕노를 하는 것까지, 그 내용까지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 속에 지금 이제 이거를 담겨서 넣어놨단 말입니다. 어디에? 나랭한 이 문둥배제 이 속에다가 이것까지 지금 담겨 놓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기쁜 뜻이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 12절까지 내용을 지금 이제 여기에 담겨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왕노릇, 어떤 왕노릇을 하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10장 6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이렇게 나와있지요.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방금 말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를 하다가 이 죄의 종 안에 세상에 이 공중거제 잡은 자들, 우리를 치면 이제 죄의 종노를 아닙니까?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는,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속건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로 만드셨다니까, 만드시면서 나올 때 5분의 1 돼서 받고 나오는 그것이 다시 무엇을 연결되느냐 하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왕노를 하는 거기까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자들은 이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 이제 둘째 사망 지옥으로 안 간단 말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지옥으로 가지 않는 이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그들을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바로 이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우리도 같은 이 제사장.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제사장 나라를 당해서 그 제사장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게 왕노릇이단 말입니다. 땅에서 지금 왕노릇, 죽는 삶, 자꾸 왕노릇. 그 제사장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 또 이러면 이제 세대론자들, 뭐 휴국에 다시 뭐 천년 동안 왕노릇,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다 강의를 다 했지만은도 그런 엉터리에 자꾸만 그런데 그 가짜에 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천년 동안 왕노릇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의 그 죽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지 않죠. 왕.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그 보여주시는 땅에서 공생의 동안에 그 삶 전체가 대제사장이고 왕으로서 그 삶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왕,
왕노릇하는 그 대제사장의 왕노릇하는 그걸 공생이가 바로 이 왕노릇, 이 천년 동안 왕노릇.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샀나? 미움받고 배척받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이 예수님께서 왕이 노릇하는 그 왕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왕노릇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천년 동안 우리가 이 동안 지금 사는 자체가 왕노릇 하는 거다. 뭐 왕노릇, 그 왕노릇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왕으로서 보여준 고난, 미움, 배척, 그 땅에서 온갖 환난, 역경, 이 삶 자체가 지금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속죄 안에 가는 속죄 포함되고 이 전체가 거기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 제물 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제대로 아는 자들은 땅에서 지금 현재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미움과 배척받는 이 삶 자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싫어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땅에서 우리가 뭐 미움받고 배척받고 나는 이런 거 싫어하고 살고 이게 무슨 왕노릇이냐 하면서 그 사람은 속건 제물의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가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속건적인 삶을 보여주셨는데 왕이 어떤 삶을 사는가? 왕 노릇이 어떤 삶인가? 그 우리도 똑같은 그 속건전에 함께 참여한 자니까 그 속건 제물에 미운 거 땅에서 이런 걸 받고 살아야 된다. 그게 지금 그게 바로 왕노릇이란 말입니다. 그게 땅에서의 왕노릇. 그 땅에서의 그 왕노릇이 이제 끝이 나고 이게 일부에 일부 이렇게 끝나고 여기 뭐 이렇게 다 하는 게 평생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일부 2부는 이제 또 왕노릇이 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요한복음 10장 10절 채우면 안 돼요. 엄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기.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안에. 그게 천년 동안 왕노릇이지. 뭐 새로 뭐 올라가가지고 다시 뭐 천년 동안 뭐 시험교회 왕노릇 또다시 또 그런 자꾸 이상한 세대론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속건제물 이사야 53장 연결하면 지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왕으로서 삶을 살다가 왕으로서 죽지 않았죠.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그 왕의 삶은 우리도 똑같이 그 왕노릇을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왕노릇 후에 이제 최종적인 또 왕노릇이 남지 않습니까? 그 2부 계시록 22장 이제 5절을 읽어보시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땅에서의 천년 동안 우리가 이 왕노릇을 1층, 층을 본다면 우리가 1층으로 본다면은 그 위에 이제 그걸 1층에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왕노릇을 천년 동안 왕노릇을 지금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걸 딱 통과하면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이제 그 위에 2층이다 보면 2층 그 2층에 보면 거기 영원토록 다시 이게 겹쳐진 상태 겹쳐지다 보면 돼요.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우리가 하는 이 삶 예수님처럼 삶 땅에서 미움받고 배척받고 고난당하고 환난과 역경 이걸 왕노릇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2층 이 진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여기에 우리서 들어가서 정말 왕노릇 하는 또 삶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겹쳐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인간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가짜 예수를 자기들 말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진짜 속건 제물되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 십자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의미를 모르니까 그저 편안한 또 뭐 다시 뭐 어디 천년 동안 왕들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런 걸 우리가 가짜 예수 믿는 그런 가짜 속건 제물에 속지 마시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가 나중에 전체 이게 원인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두 어디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제약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라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아 자기 백성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로 만들고 그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다시 문둥병에 걸린 자를 문둥병에 낫게 해서 그 다음에 복 받는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한게 아니고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는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의 나라. 그 제사장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지금 이 문둥병은 지금 이 방금 속건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속건제. 그 속건제는 속죄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들어있고, 그러면 그 길 통해서 우리가 이 또 5분의 1 배상받는 거, 그렇게 이 문둥병, 이 나병한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이 문둥병자 이 나병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전체 지금 문둥병 나병 환자단 말입니다. 그들이 말한 말입니다. 그 통해서 우리를 왜 이렇게 이런 병에 걸린 자, 문둥병에 걸린 자를 이렇게 속군령 통해서 이렇게 재용서와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해준 이유가 뭐냐니까 그 문둥병자가 그걸 해준 그 구해주고 그 구해주고 그 더해준 그런 분을 해서 그분을 증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기 백성이니까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그 속건 제물 되셔서 속죄제 십자가의 피로 재용서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라는 여기까지 부음을 받은 이 5분의 1 더한 이 배상만 이걸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그러는 그 해준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신 바로 이 예수님의 피 공로를 증거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어디에 여기에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하는 그 지금 이게 규례에 이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문둥병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그 속건제 안에는 또 속죄제자들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재용서를 받는 그리고 재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5분의 1 배상 받듯이 이 속건제 그 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모든 부여받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에요. 이게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자들은 이 나병 환자의 이 문둥병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이 말씀이 담긴 이걸 알고 우리가 자기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문둥병자로서 지금 말씀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혜택,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의 피 공로와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이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사는 자가 바로 진짜 속건제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자고 그게 바로 참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이런 아버지여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창세전에 긍휼함을 입고 택해 주셔서 우리 속건제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또 그 피를 우리 재용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왕노릇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까지 부어줬다는 것을 오늘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그 정결 규례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이 은혜를 또 알고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이 십자가의 이 은혜와 이 피 공로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